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과 8장 또 사도행전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제가 주보에 있는 대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그 다음 같이 밑줄 부분 같이 봉독합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다음에 8장 보면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같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같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제단의 불이 바로 응답의 불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듣고 거기 모인 사도와 제자들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지금 이렇게 박해가 왔습니다 하고 31절 같이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진동하였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자,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의 역사입니다. 제가 처음 성령의 체험을 하고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기쁨이 충만할 때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이게 집에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소파가 없었어요.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새로 사는 건 엄두를 못 내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집에 소파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 아는 사람이 지금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가는데 이거를 버리기는 아깝고 팔자니 시간 걸리고 누가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주 뻥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그야말로 I wish 그 정도 헹궜는데 하나님이 yes 하고 응답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마 처음 예수 믿었을 때라든지 이럴 때에 하나님이 정말 특별 대우를 하시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기도는 10년, 20년 해도 하나님 이거 내 기도 듣고 계시는지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건지 아무 소식도 응답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누구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주야장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주구장창이라는데 그런 말은 사실은 없고 주야장천, 긴 하천이 흐르듯 긴 강물이 흐르듯이 주야로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주야. 한번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아내는요 조카를 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한 30년이 지나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그야말로 주야장천 기도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아무 소식이 없어도 10년, 20년, 30년 되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오기를 언니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말하자면
우리가 뭐 7, 80 길게 살아 100살 사는데 30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응답이 왔으니 말하자면 이 뭐예요? 그 나쁜 건 청천벽력이고 이건 뭡니까? 천지개벽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조카가 어렸을 때 전도하면 아니 언니가 불교 믿으면 안 돼요? 불교 집안이니까. 그러던 당돌한 아이였는데 그 기도의 열매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 도시계획 조경 관계 교수로 지금 있어요. 참 얼마나 참 귀한 자매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는 즉시 응답될 때도 있고 뜸을 들일 때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주 느리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멋있게 가장 아름답게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이루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다시 해봅시다.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들으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더 확실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안다는 것은 이미 체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기도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응답이 됐어요. 그것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얻을 줄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얻은 줄, 현재형이에요. We know that we have the requests.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we know 안다는 거예요. That we have asked of him. 그동안 계속 기도해온 것, 현재 완료형이죠. 계속 기도해온 이것들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으로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실상으로 이미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는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향연과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금향로에 담아서 보좌에 올려질 때 어떤 것은 즉시 응답이 내려오고 어떤 것은 늦게 더디게 수십 년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향로에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기도가 당대에 응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사후에도 들어주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조지 뮬러 이분은 자기 생애 동안에 5만 번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 기록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그분이 5명의 절친한 친구들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3명이 금방 주님께 돌아왔어요. 4번째는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와. 그러더니 결국은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전도할 때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5번째는 예수를 안 믿고 그냥 그 조지 밀러 박사 그분은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서 말하자면 그 하관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조지 뮬러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됐습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죽은 후에 뮬러가 죽은 후에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죽은 후에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기도는 우리 당대에 되지 않으면 후대에 걸쳐서 또 차근차근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응답이 되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루신다는 것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얻게 된 거 이게 실화잖아요. 실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곱씹고 되씹을수록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막상 기도할 때는 이게 될까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런 생각이 언뜻 들기도 했고 이게 우리 욕심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10주간 2달 반 기도한 끝에 정말 기적과 같이 교회가 정해졌잖아요.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맨하탄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당을 얻으려고 250군데 이메일을 보냈는데 한 군데도 답을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해서 그냥 주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한 번 이 교회 와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오케이 하면서 언제 하시겠소?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소? 그렇게 묻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쉽게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땡 했습니다. 한동안 말을 못해요. 다음 주부터 해도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 기도를 그냥 이루어 주신 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제가 미국에 한 30여 년 이렇게 살면서 렌트 사는 한국인 교회들의 그 서름 참 많이 들었어요. 냄새 난다. 애들이 떠든다.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느냐. 렌트비 더 내라. 안 내려면 나가라. 말할 수도 없고 엄청나게 올리고 이렇게 그런 교회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크리스찬이 맞아? 할 정도로 그렇게 횡포와 시집살이가 참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내려가면 커피, 주스, 과일, 과자 마음대로 남은 거 다 먹게 하죠. 일부러 남겨놓습니다. 시간 넘긴다고 원래 4시까지인데 누가 뭐라고 해요? 5시까지 있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우리 작은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하나님은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지난 주일에는 이곳 우리 피터가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그 전주 수요일에 이제 갔기 때문에 지지난 주일날 그 부인 마그다는 상중이었고 참 그래서 교회 돌볼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종이 다 했잖아요. 친구 후에 커피 그릇도 다 씻고 이렇게 우리 또 와이스 성도님이 애쓰시고 그래갖고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에겐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프랭크 목사님이 일부러 찾아와서 참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신경 써주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니까 참 고맙다고 일부러 인사를 합니다. 이 피터는요 매주일 이제 제가 들어오면 저 뒷자리에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이제 딱 가면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목소리도 좀 작고 영어가 이제 말하자면 좀 서툴기 때문에 다는 못 알아듣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굿모닝 레버런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Have a blessed service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나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인사를 하죠. 그리고는 여기 문 닫고 여기 나가기 전에 또 돌아서서 또 인사를 합니다. Have a good week 이런 식으로 또 인사를 해요.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그 목회자에 대한 그 예의, 어떤 존경 이런 것들이 이 헝가리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처음 구할 때도요, 프랭크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자리에서 흔쾌하게 허락을 하고서는 허락한 다음에 늑숙한 이스트반 그 치프 엘더에게 데리고 갔잖아요. 이분 이름이 발라 이스트반입니다. 발라가 이 헝가리 사람들도 한국 사람처럼 레스 네임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발라가 성이고 이스트반이 이름이에요. 그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트반은 스테반에 해당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이분들 예배 허락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끄덕끄덕하고 담임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나 아마 그러고서는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금 이 뉴 잉글랜드 지역과 뉴욕, 뉴저지에 새로운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뉴잉글랜드는 저 메인주부터 해서 뉴햄프셔, 버몬트, 또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6개 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뉴욕, 뉴저지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지역에 옛날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 이상의 성령의 불을 붙여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아무런 그 사인도 안 보이고 막 사회는 악해지고 너무나 어려운 그 시기에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 결과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동서도 통일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에서 몇십 년을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지역의 부흥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하고 정말 성령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여기 보면요, 세상 끝에 되어질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지구상의 심판, 재앙의 심판들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7인, 7 seals,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 7 trumpets, 그 다음에 7 대접, 7 bowls, 이 재앙들을 차례차례로 보내는데 제일 먼저 있을 7인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의 그 모습을 지금 이 본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7인으로 이제 봉하였다. 안팎으로 썼고. 근데 그 인을 이제 떼야 되는데 그것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울지 말아라. 이제 어린 양이 와서 뗄 것이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기 합당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이 7 seals, 7인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는데 7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고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이라 완전한 영이요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모든 사람을 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5장 8절에 보면 내 생물과 이 내 생물은 바로 이 하나님 그 보좌를 호위하는 그런 고위급 호위 천사들이죠. 24장로들, 이 24장로들도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네 호위 천사들 그 밑에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천사인지 사람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하프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자, 보세요. 그 향이 가득한 금 대접, 그 안에 있는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향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바로 8장에 보면 이제 7째인, 벌써 7째 마지막 인을 떼실 때의 모습입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7 천사가 와서 이제 7 나팔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이 시작되려는 그 찰나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고되는 가운데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시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아까 말한 그 성도의 기도들이 있는 향입니다. 그걸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그래서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계속 향연이 되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냥 중얼중얼 그냥 되든 안 되든 그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 하나님 그 향연을 맡으시고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그런 눈의 어떤 비주얼라이즈를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이게 그 향로를 이제 가지고 응답을 내리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시니 거기에 제단에 불을 담습니다. 응답이 불이 내려와요.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 다음 나오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우레와, 다 같이 합시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우레는 썬더에 말하자면 하늘이 찢어지는 벼락치는 소리입니다. 그 우레 소리의 그 응답의 모습이 이미 벌써 그 뭡니까? 맛보기로 사무엘 시대에 일어났어요.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개 집회를 합니다. 영적 대각성 회개 집회를 미스바에서 사무엘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지금 쳐들어오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에서 막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이 사무엘님 우리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때에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어떻게 했어요? 큰 우레를 보내셨어요. 썬더클라드를 보내시는데 여러분 그 우레가 한번 떨어지면요 정신 다 잃어버립니다. 기절할 정도입니다. 숨이 멎을 정도의 큰 소리가 나니 블레셋 군대가 대혼란 가운데 뭐예요?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그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거기에 돌을 하나 치에다가 에벤 에셀, 같이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기념비를 마음속으로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의미로 에벤 에셀을 세우는 역사가 그때 있었습니다. 또 초기 교회에서는 진동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자기들이 죽였는데 살았다고 하고 막 지적을 하니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붙잡아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너희를 전하지 말라 하고 놓아주니 돌아와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이분들이 막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통성 기도 아니에요. 막 소리를 질러 급하고 막 간절하면 저절로 소리가 나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소리 내서 기도하게 하는데 젊은 분들 소리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영이 텁니다. 영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물론 아무 때나 소리 내는 건 아니에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화살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소리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영도 강화시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땅이 흔들렸어요. 지진이 일어나듯이 막 진동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자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이 더 잘 되어 있어요. 지금 개역 개정이나 이런 데는 분명하지 않은데 여기 보면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이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말씀이죠.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게 부르짖어라. 다 같이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부르짖어 기도를 한동안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알려주시는데요. 야,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어 내 이름을 불러라. Call unto me. 내가 알지 못하던 일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뿐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화살 기도 드릴 때에 소리 없이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듯이 순간적으로 올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arrow prayer, arrow 화살이죠. 화살 쏘듯이 탁 하나님께 위기의 순간에 긴급할 때 어디 앉아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불가능할 때 드리는 당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는 그 순간에 즉석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때는 눈 뜬 채로, 어떤 때는 작게 하지만 어떤 때는 막 쫙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질러야 할 때도 있어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확 미끄러진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쫙 하고 화살 기도죠, 그게. 갑자기 트럭이 막 돌진해 온다든지 타이어가 펑크 나서 막 돈다든지 그럴 때 특히 이 여성분들, 우리 젊은이들이요, 어두운 밤길에 괴한의 습격을 받은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그분의 간증 들어보면 얼마나 급합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 남자가 이제 자기를 덮치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아니에요. 그때 그 처녀가 하나님께 막 소리 지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그 남자를 향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니까 그 남자가 그냥 이렇게 보더니 가버렸대요. 이게 뭐 놀래서 그랬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강하게 그 영혼을 탁 막으시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급한 순간에 냅다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질러 기도하니까 아이고 미쳤나 하고서는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화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급할 때는 뭐 좌우 볼 게 어디 있어요? 눈치 볼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급한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기도를 했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지금 이렇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피폐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참 마음이 근심이 가득 찼어요. 왕 앞에 지금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인데 임금 앞에 그런 수색을 보인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나를 어떻게 보고 아니면 무슨 모반을 하려고 하나. 뭐 왕이 수틀리면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수색을 보고 임금이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얼마나 급합니까? 물론 왕의 신뢰를 받는 느헤미야였지만 그럴 때 여기 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참 한국말 표현은 정말 잘했어요. 이 번역을 잘했습니다. 묵도라는 건 조용히 기도했다는 뜻인데 원래 원어는 그냥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그냥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떻게 뭐 송을 중얼중얼 기도했겠어요? 아니면 임금님 잠깐만요 하고 뭐 엎드려 기도를 했겠어요? 못 하잖아요. 리빙 바이블에 보면 with a quick prayer 재빨리 기도했다고 돼 있고요. 또 New English Translation에도 Then I quickly prayed 이렇게 돼 있는데 그보다 더 멋있는 번역이 딱 하나 있습니다. The Message라는 성경에 보면 Praying under my breath to the God of heaven. 하늘의 하나님께 들릴락 말락 이렇게 숨죽여서 잠깐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급하니까 잠깐 화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 주님이 도와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이렇게 들릴락 말락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자기 요청을 듣고 다 이렇게 군대까지 보내주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니까 인기가 높아지니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고 추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갑니다. 아비멜렉 앞에 이제 섰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좋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막 이제 왕한테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장군 골리앗 죽인 사람입니다. 지금 유대 저 지역에서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큰일 났어요.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한 기도가 바로 시편 34편의 기도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막 부르짖었고 그 왕 앞에서는 뭐 혼자 속으로 화살 기도를 했겠죠. 비상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나의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말한 그 처녀의 경우도 그렇게 하나님께 막 화살기도 강하게 기도하는 순간에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셔요. 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할 때는 꼭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막 위협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맛보아 아는 것, 체험해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한 가지 중요한 그 내용이 있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뭐 무슨 큰 잘못을 했겠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지은 죄, 게을렀던 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죄, 뭐 우리는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주님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할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죽을 병에 걸렸던 분도 보니까 이거는 회개를 해야만 되는 그런 병이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중심으로 회개하니 그 병에서 노임받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기도 비상기도 순간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건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뻔뻔 놀다가 그 위험한 때만 하나님 하면 물론 들어주실 때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평소에 늘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느헤미야도 보면 늘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계속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번이나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참 이 느헤미야서는 다른 성경과 달리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4장 4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그랬고요. 5장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마지막 13장 14절에도 보면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자기가 행한 일을 주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응답받으려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않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최근에 18살짜리 피아니스트 임윤찬 그분 최연소 나이로 밴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 우승했잖아요. 그 어려운 피아노를 아주 신들린 것처럼 이렇게 쳤는데 그가 말하자면 콩쿠르 앞두고 하루 16시간을 연습했다는 거죠. 새벽 4-5시까지. 이게 연습 기계냐? 피아노의 신이냐? 할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했으니 그게 나오는 거지 천재적인 소질이 아무리 있어도 연습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 생활도 실제로 시간을 내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보니까 대화가 필요해 하는 코미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아주 간단해요.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그렇게 이제 하고서 얘기가 진행이 돼요.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기도가 필요해. 우린 기도가 부족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부족해. 여러분, 주님께서 참 잘했다. 잘 참는다. 인정받으실 때까지, 인정해 주실 때까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두 눈 다 빠지고 그냥 놀이개가 돼가지고 그 다곤 신전에 나왔잖아요. 그때 마지막 자기 목숨과 바꾸는 기도했죠. 주여, 이번 한 번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다 무너뜨려서 그가 그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평생 죽인 것보다 많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그 기도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급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들어주시는 게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늘 평소에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밤새 씨름하듯이 끈기 있게 기도해서 응답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끈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응답의 역사 모두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